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매일매일의 삶이 사느냐 죽느냐 하는 목숨을 걸고 싸우는 전쟁터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한순간도 잊지 않고 살아가야 돼요. 왜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믿음을 지키질 못하고 주 안에 굳건히 서서 살질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목숨을 걸고 싸우는 전쟁터에 있다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꼭 어떤 상태 속에서 사냐면 평화로운 시기에 있다고 착각을 하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디에서 살아요? 날마다 전쟁터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크리스찬들이 치러야 될 이 전쟁은, 매일 치러야 될 이 전쟁은 우리 운동 경기처럼 이기면 좋고 뭐 지면 할 수 없고 그런 싸움이 아니에요. 이 싸움은 사느냐 죽느냐의 싸움이에요. 만약에 이 싸움에서 패배하면 뭘 잃어버려요? 가장 귀한 생명을 잃어버리고 말아요. 죽고 말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싸움에서 패배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서라도 반드시 몰쟁취를 해야 돼. 이 싸움에서 승리를 쟁취를 해야만 해. 승리하고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그러기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날마다 직면하는 가장 중요한 시급한 문제는 싸우는 것이고, 이 싸움에서 뭘 쟁취하는 거예요? 승리를 쟁취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주어진 가장 중요한 시급한 문제. 여러분, 우리 사람은 세 가지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몸과 마음과 영혼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마다 이 세 부분 속에서 뭐가 일어나요? 싸움이, 목숨 건 싸움이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한순간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 먼저 몸에서 싸움이 일어나요. 여러분들, 우리가 인정을 하든 못하든 인식을 하든 못하든지 간에 수없이 많은 세균들이 우리 몸속으로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공격해 들어와요. 여러분들, 때로는 공기를 통해서, 때로는 음식물을 통해서, 때로는 접촉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병균들이 우리 몸속에 쳐들어와요. 공격해요. 여러분들 보세요. 요새 코로나가 또 많이 유행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 교인들도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이 몇 분 계셔갖고 오늘 또 예배 참석들을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 무서운 코로나뿐만 아니라 수많은 병균들이 우리 몸속에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병균이 들어왔을 때 우리 몸 안에는 싸울 수 있는 군사력이 있어요. 이 병균과 싸우는, 그게 뭐예요? 면역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병균과 면역력이 싸워 치라 목숨을 건 싸움 투쟁이 우리 몸속에서는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싸움에서 면역력이 이기게 되면 아무리 무서운 병균이 우리 몸속에 암세포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여기서 승리를 쟁취하면 여러분들 건강해요, 안 건강해요? 건강한 거예요. 그렇지요? 우리가 지금 건강한 건 이 싸움에서 승리를 쟁취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이 싸움에서 패배를 해버리고 말면 뭐가 걸리는 거예요? 병이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병이 걸리면 얼마나 아프고 힘듭니까? 고통스럽잖아요. 그런데 이 병 초기에, 그래 병이 걸렸을 때에 여러분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적절한 약을 먹고 치료를 받게 되면 여러분 이 싸움에서 다시 어떻게 돼요? 승리를 쟁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병들었던 몸도 다시 어떻게 돼요? 건강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병들었을 때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병균과 싸움에서 계속해서 패배해버리고 말면 뭐까지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죽음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속에서도 사느냐 죽느냐는 뭐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처절한 투쟁이, 싸움이, 전쟁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병 중에 제일 무서운 게, 여러분들 암보다도 무서운 게 에이즈 후천성 면역 뭐예요? 결핍증이에요. 여러분들 에이즈에 걸리면 우리 몸에 있었던 군사력이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병균이 들어와도 그것과의 저항을 못하니까 모든 병에 다 노출돼 버리고 마는 거예요. 에이즈 그 자체가 무서운 게 아니라 면역력이 상실되는, 군사력이 싸울 능력을 상실해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몸과 마음과 영혼은 서로 하나로 연결이 되어서 유기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몸의 건강도 잘 지켜야 돼요. 왜냐하면 몸이 병들면 모두 병들어요. 마음도 병들고, 마음이 병들면 신앙도 병들어버리기 때문에 그래. 이게 서로 위기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크리스찬들은 목숨을 걸고서라도 뭘 지켜야 돼? 몸의 건강도 지켜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의사들이 얘기하잖아요. 뭐를 키우라고 그래요? 건강 지키려면 면역력을 키워라. 그래서 의사들은 그런 얘기합니다. 술, 담배 먹지 마세요. 우리 교인들은 참 복이야. 술, 담배 안 먹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좋은 식습관들이세요. 예? 인스턴트 식품 같은 거, 첨가물 들어간 것들 먹지 마세요. 그리고 규칙적으로 운동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마음이 병들면 모두 병들기 때문에 몸도 병들기 때문에, 그래서 면역력, 분사력을 키워서 육신 내 이 건강을 지키는 싸움에서 승리를 쟁취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몸의 건강도 지켜야 돼. 두 번째로는 몸에서도 싸움이 일어나지만 어디서도 싸움이 일어나고 있어요. 날마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 마음에서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마음의 상처를 받을 만한 일들을 만나요, 안 만나요? 만나잖아요. 두렵고 답답하고 억울하고 속상하고 화나고 짜증나는 일들을 얼마나 많이 직면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때에 불쾌하고 두렵고 짜증나고 스트레스 받는 많은 문제들이 직면을 했을 때에 그래도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앙적으로, 건설적으로, 긍정적으로 그런 문제들과 맞서 싸워서 이기면 뭐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의 건강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때에 우리가 이 많은 스트레스 받을 만한 문제들과 직면해서 싸워서 이기질 못하고 여러분들 져버리고 말면, 건설적으로 신앙적으로 처리하지 못해버리고 파괴적으로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을 처리하게 되면 뭐가 병들어버리고 말아요? 마음이 병들어버리고 말아요. 여러분들 마음이 병들어버리고 말면 마음의 평안들이 다 사라지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정신적으로 어떻게 돼요? 병들어 버리고 말아요. 정신적으로 병들어요. 그러면 우울증이라든가 신경쇠약이라든가 불면증이라든가 불안장애, 공황장애, 이명 같은 거, 여러분들 여기에 시달릴 때에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여러분들 이 정신적으로 병이 들어버리고 말면 종국에는 뭐에 이를 수 있어요? 극단적인 선택들을 하잖아요. 죽음에 이르게 되고. 자기만 죽으면 괜찮아. 오늘 우리 주위에서 자꾸 일어나잖아요. 이유 없이, 까닭도 없이 다른 사람까지도 어떻게 해요? 죽여버리고 말잖아요. 얼마나 끔찍한 살인 사건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뭐에 싸워서 패배하는가? 여러분들 마음의 그 싸움에서 패배하는가 그래요. 여러분들 몸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도 날마다 목숨 걸고 싸워서 승리를 쟁취해야 될 뭐에 있는 거예요? 전쟁터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평화로운 시기에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걸 자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몸과 마음만 전쟁터에 있는 게 아니야. 우리 또 뭐가 싸워요? 날마다 우리 영혼은 매일매일 목숨 건 싸움, 전쟁, 투쟁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물어봅시다. 언제 우리 영혼이 속사람이 건강해요? 진리인 말씀 안에 주님 안에 거할 때 여러분들 우리 영혼은 건강해요. 여러분들 영혼이 건강하면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이 주시는 그 참 자유와 기쁨과 평화가 생명이 빛이 넘치니까 모두 건강해져요. 마음도 스트레스가 제로화 시켜버리고 말아. 마음도 건강해져요. 마음이 건강하면 면역력이 강해지니까 모두 건강해져요. 몸도 건강해요. 전인적으로 건강해져요. 내가 전인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 때 비로소 우리 가정이나 학교나 사회나 모든 교회나 모든 것이 건강한 공동체가 돼요. 그래서 거기에 주님 주시는 한없는 은혜와 축복 속에서 천국과 같은 가정, 천국과 같은 학교가 되고 사회가 되고 교회가 되는, 그래서 서로 간에 신뢰하고 존경을 갖고 서로를 믿고 따라줘. 그러면서 하나가 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일 바라는 삶이 이거예요.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 그래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과 같이 뭐가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길 원한다. 영과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건강한, 전인적으로 건강한 인격체가 되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가장 큰 바람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들 봐요. 참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몸의 건강이나 마음의 건강에는 관심을 갖는데 가장 근본적인 건강,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에 둬야 될 건강 뭐예요? 영혼의 건강에 대해서는 참 관심이 없어. 크리스찬들조차도 속사람의 건강에 대해서는 참으로 무관심해. 여러분, 가장 본질적인 건강은 속사람이 건강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전인적으로 건강한, 그리고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자가 돼요.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진리인 말씀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건 알아요. 그런데 말씀 안에 순종하며 주님 안에 살려고 하면 할수록 많은 영적인 유기를 받아야 안 받아요.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주위의 환경을 통해서, 때로는 내 속에 거하는 죄성을 통해서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안에 살질 못하게 하는 수많은 유혹과 수많은 시련들을 매일매일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경험을 해요, 안 해요? 경험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질 못하게 하는
또 다른 그 마음을 갖게 하는 게 실체가 누구인가 우리는 크리스찬들은 알아야 돼. 이 싸움의 대상을 알아야 돼. 나로 하여금 속사람인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하고 원하는 바 선을 행치 못하고 원치 아니한 바 악을 행하게 하는 그 실체가 내 싸움의 대상이 매일매일 삶의 현장에서 처절한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될 그 투쟁의 대상이 무엇인지를 우리 크리스찬들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이 서문화 교인들이 참 신앙생활 잘했는데 그 기독교를 박해하는 유대인들을 앞세서 얼마나 많은 핍박과 시련이 오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들 서문화 교인들의 믿음을 실족하고 넘어뜨리고 주님 안에 살질 못하게 그 유대인들을 통해서 시험한 자가 본 실상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요한계시록 2장 3절 보면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요 실상은 뭐다? 사단의 회당이라 그러죠. 여러분들 사단과 싸우는 영적인 전쟁터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크리스찬들은 한순간도 잃어버리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들 에베소서 6장 12절에 그래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영적인 전쟁터에서 승리를 쟁취를 해야만 돼.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때로는 연약하여서 미련하여 우둔하여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이 시험을 극복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이 싸움에서 패배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우리 영혼이 어떻게 돼버리고 말아요? 병들어요. 영이 침체가 돼버리고 말아요. 여러분들 영이 침체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주님께 점점 가까이 가야 될 사람이 자꾸 주님으로부터 어떻게 돼요? 멀어지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 내가 영이 침체가 될 때에 그래서 정말로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기쁨과 영광과 그 생명과 빛과 안식을 누리지 못할 때에 내가 영적인 이 전쟁에서 패배했음을 인정을 하고 나의 잘못을 뉘우치고 돌이키기만 하면 주님은 어떻게 해주셔요? 침체된 영혼, 병든 영혼을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주님 안에서 풍성한 생명의 꼴을 먹고 누리는 복된 삶으로 회복시켜 주세요. 믿습니까? 그런데 영이 침체되고 병들었을 때에 그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면 종국에는 영적인 뭐가 찾아와요? 죽음이 찾아와요. 여러분들 주님의 영광과 빛과 생명이 다 떠나버리고 말면요, 영이 죽고 말면 주님이 핏값을 치르고 주신 영생의 보물 천국의 보물을 빼앗겨버리고 말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요. 어둠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 내 삶에는 썩어지고 죽음의 사망의 열매가 맺혀질 수밖에 없어요. 미움과 원망과 불평과 주님 주시는 자유와 기쁨과 쉼과 안식은 다 사라지니까 여러분들 영이 병들면 모두 병들어요. 마음도 병들고, 마음이 병들면 우리 몸도 병들어요. 전인적으로 병들어버리고 말면 우리 가정이 병이 들고 학교가 병이 들고 사회가 병이 들고 우리 공동체가 교회가 다 병들어버리고 말아요. 여러분들 보세요. 부부간에든지 부모와 자식간에 서로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면서 신뢰를 하면서 하나 돼야 될 공동체가 어떻게 돼버리고 말아요? 병든 사회가 돼버리고 마니까 서로 간에 적대감을 갖게 돼. 부부간에도 적대감을 가져. 부모와 자식 간에도 적대감을 가져요. 서로의 신뢰를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니까 가정이 병이 들어버리고 학교가 병이 들어버려요. 지금 여러분들 교권이 땅에 떨어졌다고 그래갖고 지금 교사들이 나와서 교권 회복하자 하는데 여러분들 보세요. 기껏해서 내놓은 문제 해결점이 뭐냐면 학생들 휴대폰을 그래도 못 갖게 하는
교사들로 하여금 뺏게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자 그래. 참 사람들 답답하다 그래. 여러분들 왜 우리 지금 이 사회 공동체가 적대감으로 신뢰를 잃어버리고 이런 병든 사회가 돼가고 있어요. 총체적으로 어디 하나 건강하지 못하고 정직과 상식을 다 잃어버렸어요.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이 싸움 전쟁터에서 우리가 뭘 지키질 못하기 때문에 승리를 못하게 되니까 내가 전인적으로 건강해야 되는데 영과 몸과 마음이 병들어 버리고 마니까 여러분들 가정이, 사회가, 학교가 다 병들어 버리고 말았어요. 정상적이질 못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가장 큰 책임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우리 반드시 명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매일매일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사냐 죽느냐 하는 뭘 벌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전쟁을 벌이고 투쟁을 하고 있는 자라고 하는 사실을 평화로운 시기에 사는 자들이 아니라 목숨 걸고 쟁취를 해야 할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12절에도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공격을 당하나니 이 싸움에서 승리를 쟁취하는 자만이 주님 주시는 한없는 영생의 봄을 빼앗기지 않고 영과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전인적인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자가 된다고 말씀한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군인으로서 정말로 승리하는 좋은 군사가 돼서 맡겨진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지녀야 될 자세가 뭔가를 오늘 본문이 잘 교훈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본문 내용은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족속에 침공을 받아갖고 6년 동안 온갖 압제를 당해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 지도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그 고통의 현장에서 구해내기 위해서 지도자로 세워요. 그래서는 기드온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의병을 일으키는데 32,000명의 군사로 지원을 해요. 내가 나라를 구하는 데에 나서겠습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들 32,000명이면 결코 많은 수가 아니에요. 미디안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와 골짜기의 사이를 두고 지금 대치 상태 속에 있는데 이 미디안 사람 군대 수가 얼마라고 했냐면 12절 보면 미디안과 아멜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에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에 모래와 같이 많더라고 그랬어요. 여기 봐요. 여러분들 의병 32,000명 결코 많은 거 아니에요. 미디안 족속의 수에 비하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32,000명 의병이 많다는 거예요. 준비되지 않은 자세를 갖고 있는 사람, 싸울 태세가 안 돼 있는 사람들은 돌려보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32,000명 중에서 남은 사람 수가 몇 명이냐면 300명밖에 안 남아요. 이 목숨 걸고 전쟁을 치루해야 될 군사로서의 합당한 자세를 갖춘 사람이 32,000명 중에 몇 명밖에 안 돼요? 300명밖에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300명을 통하여 미디안 족속을 물리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내는 큰 일을 감당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 우리 십자가의 군사된 우리가 승리를 쟁취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꼭 지녀야 될 태도가 뭔가를 여기서 우리가 꼭 배워야 돼요. 여러분들 첫째로는 전심으로 의지하는 자가 돼야 돼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돼야 여러분이 이 싸움에서 승리를 쟁취합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사단과 싸움에서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 쟁취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여러분, 나는 못한다는 걸 알고 전심으로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가 돼야만 돼요. 그래야 승리를 쟁취하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여러분들 보세요. 내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가를 알아야 돼.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0절에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라 했어요. 우리 사람들은요, 상한 갈대와 같아요. 여러분들 갈대가 약해요, 안 약해요? 얼마나 약해요. 그런데 그냥 갈대도 아니라 상한 갈대와 꺾인 갈대예요. 또한 꺼져가는 심지와 같아요. 여러분들 촛불이 얼마나 약합니까? 그런데 바람이 불어갖고 그 심지가 꺼지려고 발락발락발락하는 그런 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나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심지와 같이 약한 존재이지만 능력의 힘이 큰 것이 주님께 있음을 알고 전심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자가 될 때 주님의 능력을 얻던 자가 되어 강한 자가 되어서 승리를 쟁취하는 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2절 봐봐요. 2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2절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여기 봐요. 여러분들 기드온이 그런 생각 들었을 거예요. 32,000명 정도 되면 미디안과 싸워서 그래도 해볼 만하다. 여러분들 이런 자만심이 들면 전심으로 하나님 찾습니까? 안 찾습니까? 의지하지 않아요. 만약에 이런 상태 속에서 승리를 했다고 한다면 누가 승리를 이루었다? 우리가 승리를 이루었다. 자만심에 빠져서 이건 더 큰 불행을 가져와요.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300명을 가지고 이 미디안 족속 대군과 싸우러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300명 군인들이 싸우러 나갈 때에 자기 힘으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건 불가능합니다. 전심으로 주님을 의지하여 300명이 나간 거예요. 그럴 때에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이들을 물리치고 승리케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군사들은 십자가의 군인 하나님 주님의 군사들은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서는 누구를 의지하는 자? 주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자가 돼야 돼요. 두 번째로는 여러분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 주님을 위해서라면은 목까지도 버릴 각오가 돼 있어야 돼요. 내 목숨까지도 버릴 각오가 돼 있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야 승리를 쟁취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해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얻고자 하는 자는 목숨을 어떻게 해요? 잃어버리지만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릴 각오를 하는 사람은 목숨을 찾게 되리라. 여러분들 주님을 위해서라면은 이 영적인 전쟁에서라면 어떤 희생과 어떤 수고와 내 목숨까지도 버릴 이런 각오가 되어 있는 이런 자세를 가지는 정신 무장을 갖고 있는 자가 승리를 쟁취하는 거지, 이런 자세가 없이는 여러분들 절대로 승리를 쟁취를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3절의 말씀이에요. 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에요. 남은 자가 여기 보세요. 32,000명 중에 죽는 것이 두려워서 떠는 사람들은 돌아가라. 그랬더니 몇 명이 떠나가요? 22,000명이 떠나가고, 그래도 내가 목숨을 걸고서라도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나라를 구하겠습니다, 이런 정신무장이 되어 있는 사람만 남으라고 그랬더니 10,000명은 그래도 남았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이제는 여러분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은 이런 담대함이 있어야만이 그 사람이 승리를 쟁취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세 번째로 우리 십자가의 군사가 꼭 지켜야 될,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서 지켜야 될 자세는 정신 바짝 차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느냐 죽느냐 이 전쟁터에서 군인이 조금이라도 방심하면 어떻게 돼요? 목숨을 잃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리는 이런 태도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그래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나니 너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이 여러분들 우리 동물의 왕국 보지만은 힘없는 그 짐승들이 들판에서 풀을 뜯어 먹고 있을 때에 여러분들 그 맹수들, 호랑이나 사자들 이런 표범들은 어떡합니까? 그 잡아먹으려고 연약한 짐승들 잡아먹으려고 살살 접근해 와요. 전혀 의식하지 못하게. 그러다가 여러분들 기회가 포착이 되면 맹수들이 달려드는 거예요. 잡아먹으려고. 그런데 여러분들 그때에 여러분들 이 짐승들이 풀을 뜯어먹으면서도 정신 바짝 차리고 방심하지 않고 있는 짐승들은 여러분들 맹수가 달려들 때에 도망갈 수 있어요? 없어요? 도망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정신을 차리지 않고 그저 풀 뜯는 데에 그냥 매여있는 짐승은 잡혀 먹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크리스천들은 사단과 싸우는 영적인 전쟁터에서 내가 목숨을 걸고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는 수행하는 군사라고 하는 자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한순간도 방심해서는 안 돼. 그런데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평화로운 시기에 있는 것처럼 정신을 차리질 않아. 근신하질 못해요. 그러니까 사단과 싸움에서 패배해버리고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하니까 전인적으로 병들고, 그리고는 우리 공동체를 병들어 만들어가는 가장 미련한 어리석은 자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4절에서 우리 6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그래요. 이 10,000명 중에 대치 상태 속에서 목이 마를 테니까 밑에 있는 연못에 가서 물을 마시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군인들이 그 대치 상태 속에서 뜨거움에서 목이 타니까 그 막 내려가서 물을 먹는데 정신없이 물만 먹는데 그래서 엎드려서 먹기도 하고 무릎 꿇고 먹기도 하고.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 목은 말하지만 무슨 상태예요? 전시 상태야. 적과 대치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도 그저 이 전시라고 하는 걸 잃어버리고 그저 물 먹는 데에 그냥 정신 팔려요. 시급하고 자기 지금 앞에 직면에 있는 목마른 문제에만 그냥 몰두해버리고 말아요.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이 이 싸움터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신 차리질 못하고 그저 내 앞에 직면에 있는 시급한 문제 해결하는 데만 거기에 팔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전쟁에서 패배를 해버리고 말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봐요. 6절 말씀, 5절 6절 보면, 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에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여기 봐요. 10,000명 중에 몇 명만이 정신 바짝 차리고 전쟁터에 있다는 걸 알고 근신하며 그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물을 떠서 입에 대고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싸울 태배와 준비를 한 사람은 몇 명밖에 안 돼요? 300명이에요.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이 자기 눈앞에 직면한 문제만 몰두하지 정말 사단과 싸우는 영적인 전쟁터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하니까 정신 차리질 못해. 방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자의 사단에게 삼켜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리는 근신하는 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우리 십자가의 군사가 반드시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서 가져야 될 자세는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어느 그 축구 유명한 감독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최선의 수비는 공격입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이 축구 경기에서 이기기 위해서 수비만 강화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이기려면 적극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공격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이요, 이 사단과 싸우는 이 영적인 전쟁터에서 진리인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하게 하는 이 유혹을 물리치려면 수비만 해서는 안 돼요.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요? 공격을 해나가야 돼요. 사단의 그 유혹을 물리쳐야 돼요. 그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뭐냐면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복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래요. 너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사단과 싸움에서 적극적으로 물리칠 수 있는 공격력은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이 300명에게 하나님이 말씀해요. 너희들은 세대로 나누라. 그리고는 100명씩 세패로 나누어서 한 손에는 나팔을 들고 한 손에는 횃불을 들고 항아리로 횃불을 가려라. 그리고는 적진 가까이 접근을 해라. 그리고 도착을 했을 때에 기도원이 나팔을 불면서 횃불을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들거들라. 일제히 너희들이 어떻게 하라?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들며 하나님을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 외쳐라. 그렇게 되면 이 미디안 족속들이 두려움 속에서 서로 싸우면서 자기들이 자기들을 해치면서 너희들이 이 싸움에서 승리를 쟁취하리라. 여러분들 보세요. 300명이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 믿고 그대로 순종했을 때에 여러분들 기적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나타나고 미디안 이 대군을 물리치고 다시 나라를 회복하는 큰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매일매일 날마다의 삶이 사느냐 죽느냐 하는 목숨을 건 전쟁터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한순간도 망각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 몸이 전쟁터에 있던 것처럼, 우리 마음이 전쟁터에 있는 것처럼 모두 전쟁터에 있어요. 우리의 영혼도 전쟁터에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싸움에서는 패배라고 하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목숨을 잃고 죽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반드시 살기 위해서 생명을, 특별히 주님이 핏값을 치르고 주신 영생의 천국의 보물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는, 그래서 주 안에 굳건히 있어서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목숨을 걸고 이 싸움에서 승리를 쟁취를 해야만 합니다. 승리를 쟁취하는 군사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 전심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시고,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떤 사람 돼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돼야만 되고, 세 번째로는 정신 바짝 차려서 방심하는 자가 돼서는 안 되고, 네 번째는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가 돼서 여러분들 승리를 쟁취함으로 여러분들 몸과 마음과 영혼이 전인적으로 건강해서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인 이 가정을, 교회를, 학교를, 이 사회 공동체를 건강한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이 사역을 여러분들이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